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잇대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이긴, 죄를 이긴, 사망을 이긴 부활, 우리도 날마다 어둠의 세력에 패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힘들어 지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삶, 부활의 삶,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 하면서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왜 죽겠다 그래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어둠을 이겼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했잖아요. 오늘 2023년도 부활주일, 우리를 방해하며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권세 떠나갔고, 사망의 늪에서 해결되었고, 완벽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했고, 이미 승리했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된 삶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단 두 자, 먼저.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온갖 흉년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살 수 없어요. 7년 동안 더 흉년 들어서 이제는 모두가 살 수 없는 어림이 있을 때에,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준비케 하셔서, 먼저 요셉에게 꿈을 주고, 먼저 요셉이 그러한 꿈이 있었지만 온갖 시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옥살이를 통해서 놀랍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마무시한 그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 자기 가족 모두를 살리는, 먼저 요셉을 준비시켜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제 가운데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사망과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사랑으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먼저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주님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먼저 뭐 하셨느냐? 먼저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예수님은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먼저 어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먼저 고난의 길 걸으셨습니다. 왜 먼저 이 십자가의 고난, 온갖 비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 친히 몸소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먼저 그렇게 한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한번 더 얘기합니다. 그 이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염소로 송아지로 피를 드렸지만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 어제 지었던 죄, 오늘 지은 죄, 내일에 지은 죄,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 무엇으로? 오직 어니짜스도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십자가에 예수의 몸을 들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보혈의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죄인이 아닌 거룩함, 의인된 justification,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의 그 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게 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죽은 자 같지만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길을 먼저 걷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입니다.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이 십자가로 소멸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아멘.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화목의 관계, 더 나아가서 모든 관계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형편은 왜 이래,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출세하지 못해. No,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나와의 관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이 사라져서 아름다운 자존감으로 자기를 귀히 여기면서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열등감 속에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 일은 있을 수 없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그러한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 관계,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오늘 이 세상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이 모든 자연이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봄에 꽃을 보면 아름다운 주의 생명을 느끼고, 여름이 뜨거우면 아름다운 풍성한 곡식 익은 열매가 생각나죠. 가을에 풍성한 열매, 겨울에 아름다운 계절,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세상을 찬양하는 이러한 고백은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이름을 찬양하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사람들도 아름답고 존귀한
내 영혼이 찬양.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원한 속죄가 되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친히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해결했는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너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먼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먼저 사망의 문제를 완벽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완성,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 확증케 하신 놀라운 부활의 사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누우셨던 곳 빈 무덤입니다. 없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미 그는 벌써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너도 그곳에 가서 만날 수가 있다. 다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처음 네가 나를 만났고 나를 따르던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다시 어디로? 갈릴리로 가서 네가 처음에 나를 만나서 다짐하며 너의 그물을 버리고 너의 배를 버리고 너의 모든 부문을 버리고 나를 따랐던 그 첫사랑, 첫신앙으로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제 27장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놀랍게 그러므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라. 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죽은 자가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2절부터 봅니다.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습니다. 죽이던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에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보세요.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속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난다, 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그거를 우리가 안 되도록 사흘을 굳게 지키자, 무덤을 지키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라고 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것이다 라고 이들이 하면서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경비병들이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서 무덤에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 지킵니다.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들과 함께 가서 돌로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너희가 아무리 인봉을 하고 돌을 지키고 경비병이 밤을 지켜서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도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보라, 그가 누웠던 빈 무덤, 누웠던 무덤, 빈 무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가셨고, 모든 약속,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완벽한 말씀 그대로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것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고, 완벽한 부활의 역사. 그래서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약속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러나 먼저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해방할 수 없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 너희에게 먼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다. 뭡니까? 복음. 복음은 결론적으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계속 보십시오.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가 다시 3일 후에 부활하고 살아난다는 그 전한 말, 이 복음입니다. 이 1절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인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완성, 부활입니다. 구원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나는 좋은데 너는 싫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데 나는 나빠,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좋은데 한국이 나빠,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일본은 좋은데 한국은 나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데 아프리카 사람은 나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프리카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한국이건 모두가 다 좋아야 복음입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다 좋아야 복음입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젊은 청년이나 모두가 다 좋아야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복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이겼어요. 그럼 이긴 사람은 좋지만 진 사람은 괴로워요. 학교에서 내가 합격했어. 그럼 걔는 떨어졌어. 나는 좋지만 그 떨어진 애는 슬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사람은 망했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좋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우산 장소는 좋지만 집신 장소는 눈물 흘려야 돼요. 날이 맑고 좋으면 집신 장소는 좋지만 우산 장소는 눈물 흘려야 돼요. 우리 이양국 권사님 아들이 강원도에서 스키 또 겨울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수입을 올려드렸는데 몇 년 전에 눈이 안 와가지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복음은, 부활의 복음은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말 그대로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냐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 없고, 이 부활은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나가 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구원인데, 자, 고전 15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얻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먼저 전하였는데 그 먼저 전한 것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 죄 죽으심과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사, 아멘. 다시 살아나서, 이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완벽한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참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온 세상 모두가 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을 찬양해야 될 이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긴 부활절은 매주일마다 부활주일입니다. 매주일 우리 주님은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매주일로 지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부활은 복음이고, 이 부활은 구원이고, 이 부활은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될 성경들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와 같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 왜 먼저 부활했느냐 하는 의미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나갑니다.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거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다 뭐라고요? 헛거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헛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에서 글을 썼어요.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만들고 쓰고 몇 번 또 지우고 다시 쓰고 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정말 밤을 새워서 했는데, 저장을 하다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이야, 이렇게 저렇게도 다시 회복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간혹 그런 경험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살았는데 마지막 우리 인생 70, 80, 90, 100년 살고 끝났는데 나의 모두 다 헛거야. 이야, 그것처럼 허무하고, 이게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헛것이 되지 않도록,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인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들 내가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헛것이 되지 않도록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예,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거다. 아이고, 너희 믿음? 하하, 참, 믿음 헛거야.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럼 뭡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인이요. 죄인이면 뭡니까? 감옥에 가요. 죄인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는 사망,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너희가 만약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모든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죄의 모습 비참한 겁니다. 자, 죄 때문에 사망과 멸망과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더 나가서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너희가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다 망하는 거야. 근데 망하는 건데 망하지 않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종교, 부활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 다 망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모든 것 다 헛겁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다 아무것도 없고 nothing,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는, 망하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삶이지, 그 외에 아무리 석가모니 가서 남의 답을 빌고 아무리 못하고 다 한다 쳐도, 또 교회를 나온다 쳐도 예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너희 믿음, 너희 모두가 다 헛되고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시간 우리는 예수 부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것으로 끝나나요? 먼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본문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산다 하지만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70, 80, 90, 1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산다면, 다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에 이런 모든 것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불쌍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의 신이 정말 잘했고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너무 존귀한 자이십니다. 시작.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해도 이 볼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야. 응?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부활이 없어, 부활 신앙이 없어.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예? 이 세상에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산품이면은 아니다. 우리가 모든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불쌍한 인생 살지 않으려고, 내가 아무리 돈 벌고 명예와 권력 출세한다 할지라도 내 나이 80, 90 인생 끝날 때는 불쌍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불쌍하지 아니한 자랑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버리고 직장을 포기하고 좋다면 좋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이 길을 걸으면서 제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고 제 인생은 망하지 아니하고 제 인생은 불쌍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같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 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 수고, 우리가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부활 새벽에 나와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며 헌신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이런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왜 헛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이 없다면 우리 모든 건 다 헛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오늘 시간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나게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는 모든 사람들, 부활이 없는 모든 종교, 미안하지만 다 헛고 다 망한,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불교인이건 다른 종교인이건 이슬람권이건 얼마나 수고하며 헌신하며 애를 씁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절대로 불쌍하지 아니한, 헛되지 아니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아름다운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뭐냐? 첫 열매인데 어떤 첫 열매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열매인데,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뭐하는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다. 잠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잠자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잠자는 거다. 첫 열매가 고추면 그 다음도 고추가 열려요. 첫 열매가 수박이면 그 다음도 수박이 열려요. 첫 열매가 감이면 그 다음에 감이 열려요. 이것처럼 첫 열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 첫 열매가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그건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자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무셨지만 오늘 일어나지 못했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죄. 근데 어젯밤에 주무셨지만 오늘 일어났어. 잠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그는 죽은 거지만,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되었고 그 첫 열매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들도 그 부활 때문에 우리들도 죽음이 아닌 무엇이냐? 잠자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하면서 사람을 죽인 걸로 해가지고 꼭꼭 묶어서 죄수가 입는 수의를 입혀서 손발을 죄인처럼 꼭꼭 묶고 온 얼굴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수처럼 꼼짝 달싹 못한 그런 사형수의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의 수의를 입혀서 죽은 대로 처리하지만, 우리 부활이 있는 기독교는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묵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고 얼굴 뒤집어 쓰지 아니하고 죄인의 수위가 아니라 세마포 세삼을 입고 천국의 복을 입는 천국 환송 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묶이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 제가 매주 금요일날 대전신학대학 대학원 학생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느 학생이 다른 과목 교수한테 우리 이 과목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장례식이 아니고 부활 실천 신학으로 얘기했더니 그 교수가 있다가 다 사람은 죽는 거야. 그래 장례식 치르는 거야. 그랬다면서 그 학생이 그 교수님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게 아닌데 그 교수 모르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신학대학 교수 박사랄지라도 뭐 우리 죽는 거야? 장례식 하는 거야? 아니 부활이 없으면 너 모두 헛된 거야. 우리는 다른 종교가 달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가 부활이 없다면 너는 헛되야. 모든 것들이 망하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먼저 부활하셔서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나고 부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먼저 잠을 자다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성도들 자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잠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부활이니까 우리들도 그 첫 열매 그대로 다시 잠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워요. 그래서 잠을 자던 저희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는 자 꽁꽁 묶지 않아요. 왜 묶어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 묶였어요? 주무실 때 다 얼굴 뒤집어 씌웠어요? 잠잘 때 수 입었어요? 아니잖아요. 잠을 자니까 오늘도 이 아침 아름다운 새날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본의 모습인데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뭡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에 계시는 거룩한 성, 거룩한 자들만이 살고 있는 그 거룩한 성. 죄인은 못 들어가요. 거룩한 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마지막 납골당, 봉안당 이거 싫어서 거룩한 성, 거룩, 홀리 성 캐슬에서 홀리 캐슬 제가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납골당이 아니에요. 봉안당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홀리 캐슬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 또 예수를 지키던 그들이 지진 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들이 실토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을 누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육신으로 온 생명은 우리 육신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들이 이제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려와라. 그들이 치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몇 장? 1장 몇 절?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난 자다. 요한일서 1장 5장 1절. 우리는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내 육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윤씨의 그 성의 아버지 육신은 100년이면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시작.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요? 왜 못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 스스로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그 이생같이 그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아들 속에도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생명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나에 있어서 나도 축제 영원히 사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고백 위에 반석에 내 교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여 예레미야 중에 하나여 누구나 얘기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로마서 1장 말씀에도 우리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육신의 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복음이 참 나옵니다. 복음, 부활을 모르면 복음이 없는 자입니다. 부활까지 가야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들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자는 겁니다. 그 이들도 이제서야 야 네가 정말로 이제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실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도 말이 있는데 그 중 하나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 환란이 있고 환란이 오지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죄를 지었으면 죄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과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군에 있으면 군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꿈 넘어 꿈교에 있으면 우리 꿈 넘어 꿈교회 교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의 그 형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형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식, 침례식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가 해결됨으로, 세례받고 침례받음으로 물속에 죄가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어디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입견이 되어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서 구원받는 이름으로 하나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듯이, 그래서 호적에 이름을 올려서 부부가 되듯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우리 호적에 이름에 올려서 우리 자녀가 되듯이, 우리의 교회 이름,
등록해서 이름이 되어지고 우리 한 식구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제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들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되는 건데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계속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땅의 티끌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떻게? 영생을 받는 자. 여러분, 자는 자들은 깨어서 뭐 한다고요? 영생입니다. 잠을 자다가 깨어서 어떻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영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근데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는 자 중에서 다시 깨어나 영생을 받는 거, 이게 구원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이잖아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을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겁니다.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예수의 부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을 받는,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는 영생입니다. 깨어나서 뭐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바로 그래서 우리 잠을 자다가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이유, 먼저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뭐는 것이다? 잠자는 거다. 지난주에 원주 의료원에서 목사님 자기 어머님이 세상 떠나셔서 저보고 해달라래. 자기는 장례식 잘 알고 자기는 천국와서 다 하고 자기는 뭐 잘한다고. 그렇지만 내 어머니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꽃을 들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셔서 죽음에 다시 잠자다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고인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입니다. 아, 그래요. 영정사진에 리본을 다 붙였어요. 그거는 죽은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갑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자기는 다 한다르지만 뭘 알아요? 용서하세요. 그렇게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했다 할지라도 장래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경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그들이에요. 여러분, 찬송도 하잖아요. 우리는 어서 무덤 속에 잠을 자다가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는 놀란 역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영전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무덤 속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자, 본문 15장 22절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죽었어요?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것 같이. 고전 15장 22절입니다. 죽은 것 같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잠드는 자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삶을 얻습니다. 삶, 이 땅에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아멘.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삶만 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마다 삶이 벌의 삶으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바로 잠을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영원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영원한 삶, 아멘이죠? 아담 안에서는 다 죽어요, 죄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얻는다. 이 땅에서도 삶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 천국 자녀들은 아름다운 구원의 완벽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부활하신 이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기 차례. 근데 차례인데 제일 먼저 누구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가 첫 열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첫 열매 그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왜 예수가 먼저냐?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첫 열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누구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어디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까? No,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멘. 그래서 다음 차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우리가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먼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데 언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예, 주님이 어떻게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다음 순서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따라합시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사도신경 고백이에요. 이거 하면 다 이단이야. 그게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다음 단계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가 하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에 보십시오, 주님이 강림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택할 때에도 증인된 부활의 증인자를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을 자꾸 약화시키고 모르고 있어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요.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증인이더라, 부활의 증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 그때까지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증인된 삶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련다. 다시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행한 대로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상을 주겠다. 아멘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강림하십니다. 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179장 찬송에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어떻게 할 겁니까?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쏟은 목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24절입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다시 먼저 강림하신다 그랬죠. 차례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 그랬죠.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그랬죠.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십시오.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엎드려 다 모든 원수 다 그 발에 엎드려서 그리고 왕노릇 하시리니 주님이 왕노릇하면 주님의 왕들은 모습입니다.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은 다 뭡니까? 멸망이고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 완벽한 승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이 왕 되시어서 그걸 고백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아기 잘도 잔다 아니라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 이게 크리스마스 고향만 거룩한 노래예요. 근데 이 찬송도 이제는 3절 4절이 다 왕이 나셨도로 끝났어. 근데 지금은 찬송가 바뀌어가지고 구주 나셨도다, 아기 잘도 잔다, 이걸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화가 나요. 영적으로 좀 속고 있어요. 마지막 최종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권세. 지금도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 세상 마귀가 다스려요. 아니. 내가 다스려요. 아니. 누가 다스려요?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그래서 나의 왕이신 주님,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모든 사망 권세 다 멸망이고 사망으로 끝나고 우리는 주님 강림하실 때에 나의 이름 불리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서 사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차례대로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먼저 첫 열매 되시어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되신 왕 되신 주님, 이 시간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완벽한 복음으로 먼저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